자, 오늘은 이제 병고침의 기쁜 소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복음은 그냥 단순하게 십자가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복음 또한 복음이고,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천국 복음이라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도 진짜 복음이고, 그리고 저 영원한 다시 오실 제니베 주님을 향해서 그 영원한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영원한 복음 또한 복음이고요. 이게 성경에 너무 정확하게 네임이 딱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천국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거든요. 이걸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네 가지의 복음으로 정의가 될 수 있구나. 첫 번째는 거듭남의 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거룩함의 복음이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병고침 또한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의 병고침에 있고, 이제 다음번부터 우리가 공부하게 될 우리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한 이것 또한 정말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지금 하셨던 일, 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이루어질 일까지 정말로 기쁜 소식의 총합이 바로 뭐냐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복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아주 확고한 확신이 있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해결하셨고, 나는 그거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갖고 있으며,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행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성격도 조금 있고 말도 좀 거칠고 사실 뭐 조금 죄도 짓고 살더라도 너는 내 안에 있으니 거룩하다고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냥 감격하게 살면서 내 안에 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감동해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때는 아플 때가 있죠. 몸도 아프고요, 마음도 아프고요, 영혼도 아프지만 때로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기적의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또한 의학을 통한 병고침 또한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확신하면서 수술할 때 수술하고, 약 먹을 때 약 먹고, 무조건 저한테 와서 안수해달라고 하지 말고 안수 받고 가서 기도하고 수술 받고 병원 가고,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또한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때로는 연약할지라도 깨달음을 통해서 이걸 내가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고 깨달음의 신유 또한 우리 삶에서 있는 이 귀한 아주 균형이 잘 잡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참 귀한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아는 한 성도님이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사실 이제 간 쪽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큰 문제죠. 그런데 수술을 잘 했었는데 다시 이게 이제 발견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상 뭐 99% 이제 재발됐다고 보고, 그러면 진짜 힘들어지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참 졸리고, 이게 마음이 얼마나 이게 그래 가슴 아프고 막 기도하고 정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생긴 거는 암인데 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우리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유의 하나님, 병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 이렇게 딱 선언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빵 때리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파도요 강건하시라고요. 저희 아내가 걸렸을 때 얼마나 낙담을 하는지.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아픈 것도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가게 될까봐 이 엄마로서의 마음의 부담이 얼마나 있겠어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내도. 그래서 어떻게 화를 내니까 하다가 제가 아내를 탁 이제 문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아내를 보면서, 여보,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치료하셔. 같이 기도하면서 이겨내자.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 아니겠어요? 걸린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정말 다양하게 이런 여러 가지 은혜들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 하면
왜 치료해 주시냐면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오늘 우리가 요한 3서 1장 2절을 읽었지만 그 본문 자체가 사실 너무 따뜻하지 않습니까? 요한이 우리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따뜻해요. 그냥 그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좀 느끼면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정말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유 정말 그래요. 그런데 병고침에 대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포인트가 딱 하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이것까지도 주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을 꼭 붙잡고 내가 마음의 병이 들 때도 있어요. 내 영혼의 병이 들 때도 있고요. 내 육신의 병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오늘과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야외 드리니까 그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눌 거냐면 왜 도대체 성경적으로 왜 몸에 병이 걸리냐, 성경 안에 왜 마음의 병에 걸리나, 성경 안에 왜 영혼의 병에 걸리는 이유가 다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정리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드리려고 성경에 딱 보면 우리가 몸에 병이 드는 이유들이 쫙쫙쫙 나와요.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 진짜 특이한 체질을 갖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특이한 체질 한 명, 모세 할아버지십니다. 어마어마한 성경에 최적화되어 있는 분이에요. 120세까지 사셨으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으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다. 야,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럴 만한 게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0세거든요. 그런데 80세가 돼서 처음에 시내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언약판도 받고 십계명판도 받고 성막 만드는 것도 받고 율법도 받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잡쌌어. 80세에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가능해요? 아니 지금 저도 40일 금식 기도하면 약간 맛이 갈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아직 시도를 안 해봤으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식 기도 한번 하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인데 아직도 너무너무 기억이 생생해요. 뭐냐면 아버지가 너무 이제 40일을 금식하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근육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누워가지고 다리를 접어서 눕는 거 있죠. 다리 이렇게 하고 누워있는 거에 제가 허벅지를 이렇게 톡톡 쳤더니 근육이 빠지니까 살이 이렇게 덜렁덜렁 하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나 같아서 아빠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있었으면 저를 한 대 때렸을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기장에서 이렇게 톡톡 치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진짜 미안해. 우리 아빠 천국 계시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진짜 미안하다 한마디 할 거야. 아빠 그때 내가 때려서 미안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는 게 근데 40일을요. 80세.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화될 수 있는 건강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 모든 역사에 수백만 억의 인구 중에 딱 한 명 있는 분이 누구냐면 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 대부분 성경에는 막 흔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병에 걸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가 계셨어요. 엘리야가 올라가시고 2배의 능력을 받은 분이 누구냐면 엘리사 선지자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역사심들을 벌였는데 마지막에 성경에 그가 어떻게 돌아가셨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열왕기하 13장 14절 앞에 부에 이렇게 써 있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사실 저는 이걸 읽을 때 되게 충격이었거든요. 아니 엘리사가 어떻게 죽을 병에 걸려 돌아가셔요. 그냥 노쇠하여 생을 다해서 가시면 모르겠는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병을 고치는 분이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에 있던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1대 교구라고 73세 이상 되시는 분들만 따로 교구를 해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제가 거기 교구 담당 목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재밌게 설교를 하는지 막 가고 앞에서 까불고 막 난리를 치고 해서 한 명도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수십 명 모여 계신데 막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가면 아프잖아요. 무릎도 아프고 눈도 그렇고 막 다 몸이 시원찮아지니까 저한테 그래요. 아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그냥 젊을 때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나이가 다 잡수실 텐데 아쉽지만 응? 다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다 먹어. 너도 나이를 먹어. 지금 팔팔하지만 뛰어내려도 커가지고 나중에 뛰어내릴 수 없는 무릎을 갖게 되는 때가 와요. 근데 그때가 돼서 아유 왜 내가 믿음이 약해서 이 병이 들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성경에 솔로몬이요. 전도서를 읽다 보면 정말 재미있게 써놨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잡숴서 이제 기력이 너무 떨어지니까 이 양반이 몸의 변화를 이렇게 써는 거예요. 그게 전도서 12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일부러 가로 열고 이렇게 써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이런 부분인지 모르고 읽으셨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날에는 이게 뭐냐면 나이를 먹었을 때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가 뭐냐면 손이야 손. 나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떨린다고요. 이게 잡아도 이렇게 떨리고 물컵을 잡아도 떨리고요. 떨 것이며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힘 있는 자가 어디예요? 허리. 그러니까 나이 많이 잡수고 제 고생 많이 하시면 허리가 이렇게 굽잖아요. 솔로몬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 양반도 허리가 휜 거예요. 게다가 뭐라고 써있냐면 맷돌질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친다. 맷돌질하는 자가 뭐냐면 이빨이라고 이빨.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 하면 우리는 늘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고 막 황금관 됐다 좋은 거 쓰고 상하 의자에 앉아있는 양반을 생각하지만 이 양반의 노년은 임플란트가 없는 시대였기에 이빨이 숭숭 빠졌더라. 없는 자가 많이 없어졌대요. 게다가 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창이 뭐예요? 눈이잖아요. 눈. 이 양반도 받아 침침한 거야. 저게 뭔가 이게 안 보이고 침침해요. 길거리에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어쨌든 맷돌 소리가 적어진대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는 말이 뭐예요? 안 들리는 거야 이게. 대왕님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보청기가 있어야죠. 지금이야 보청기가 다 있지만 보청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통역하는 사람이 국무대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해야 된다고요. 안 들리는 거야. 안 들리는 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여러분 제가 이 말이 얼마나 웃겼는지 아세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난대요. 밤잠이 없어지는 거야. 밤잠이.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요? 젊으면요 엄청 자잖아. 그렇죠? 맘먹으면 자지. 그리고 맘먹으면 막 하잖아. 막 새벽 밤 뿔딱 새고 막 늦게까지 잘 수 있어. 나중에는 안 돼요. 그게 안 돼. 졸리고 그리고 일찍 일어나는 역사하심이 생겨요.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그 새가 쫙 하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놈 씨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지. 하여튼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빨리 먹는다 그런데 그 새를 다 잡아서 이렇게 다리몽대를 꼰지르고 싶을 정도로 일찍 일어나는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렇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해진다. 그게 뭐냐면 꾀꼬리 같았던 그 목소리가 솔로몬도 노래 얼마나 잘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꾀꼬리 같았던 목소리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 애들이 즐겨 듣는 노래가 있습니다. 상어송이라고요. 들어보시면 아기 상어는 목소리가 굉장히 맑은데 할아버지 상어 하면 이게 소리가 벌써 이렇게 이빨 빠진 소리가 나요. 꾀꼬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써있잖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또 그런 자들이 높은 곳을 두려워한다. 이게 뭐냐면 가만히 서 있어도 핑 돈다는 거야. 앉았다 일어나 갑자기 핑 돌고 막 전혀 나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막 기립선 저혈압이 와가지고 갑자기 막 핑 돌고 이랬다는 거예요. 게다가 길에서 놀란대. 어르신 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똑똑 두드려서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리고 문도 열고요.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옛날에는 막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심장이 약해져가지고 그런 거예요. 게다가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는 게 하얀 꽃이 피는 거라 이게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에게서 참 죄송한데 하늘에 계셔서 아빠는 하늘에 계시니까 제가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 나이에 머리가 하얗습니다. 40대 초에. 나 아직도 기억나는데 뭐냐면 아빠가 너무 화가 나서 들어왔어. 버스에서 나 자리를 양보해줬다며. 내가 가만 안 둘 거라며. 왜 제 생각해보면 제 나이에 버스에서 누가 자리를 양보해주면 내가 얼마나 지금 기력이 대단한데 머리 하얀다고. 그날 옛날에는 또 버스 양보 잘해줬거든요. 어르신 앉으세요 막 하니까 막 아빠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막 자리 양보해줬다고 씩씩거리면서 들어온 게 생각나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쌀구나무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뭐가 돼 있냐면 메뚜기도 짐이 된대요. 세상에 메뚜기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마리로, 벌레 한 마리로. 힘이 들어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에 가고 조문객이 거리로 왕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 친구들은 점점 가니까 이제 어릴 때는 결혼식을 맨날 다니다가 나이 조금 먹으면 돌잔치 맨날 다니다가 이제 이 나이 되니까 장례식 다니는 게 참 제일 바빠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죄로 인한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죄로 인한 거냔 말이에요. 아니라고요. 지극히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약해져야 하늘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약해져야 하늘을 바라보는, 이게 하나님이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섭리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아버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좋은 집, 내 자식에 대한 교육, 나의 진급, 이런 게 계속 모든 세상에서의 모든 것이 욕구가 나에게 있었다면,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 안에 욕구가 뭘로 바뀌냐면 저 주님을 향하여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에 보면 과로가 나와요. 과로. 내 몸을 너무 혹사시키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십니다. 그 큰 제국의 모든 주관을 사실은 총리급으로 움직였던 분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어요. 아침부터 결제해야 될 서류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나라 총리급이었으니 사실은 만날 사람이 스케줄로 따지면 막 줄을 쫙 서야 되고요. 결정해야 될 일은 얼마나 많고요. 너무 과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다니엘서 8장 27절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그러니 성경에 과로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과로로 몸을 아프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성경의 사도 바울을 정말 옆에서 잘 보필했던 분이 계세요. 우리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사도 바울의 정말 측근 가운데서 정말 사도 바울을 옆에서 목숨을 다해서 바쳤던 분이 있어요. 그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큰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빌립보서 2장 25절 30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을 필요한다. 그런데 30절 보세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 이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어느 정도까지 섬겼다는 거예요. 내 몸 망가지는 거 모를 정도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것을 올인했더니 너무 과로했더니 병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스톱 사인이잖아요. 아프면 기를 쓰고 막 닌겔 맞고 투혼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쉬어라, 이게 좀 쉬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네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너무 고생했어, 너 조금 쉬어도 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무리하지 마시고요, 쉬어도 돼요. 나 없으면 일이 안 돌아갈 것 같은데 또 돌아가요. 내가 없으면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과로 때문에 내 몸에 이상 사인이 올 때 하나님이 쉬라 하시는구나 하고 놓고 쉬는 것 또한 지혜이자 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조차 하나님의 신유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오는 경우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하나의 분류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특별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병이 걸리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조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룩한 억울함. 좀 거룩한 억울함이에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한 명의 맹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딱 앞에 두고요, 진짜 못됐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눈이 먼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아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앞에다 두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답 중에 하나 고르는 거 아니에요. 아빠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 스스로 죄 때문에 그런지 죄 때문에 이런 게 오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요,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나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역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사실 좀 억울하죠.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 들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하심 때문에 거룩한 억울함을 갖는 이분들에게 제 생각에는 아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런 것이기에 저 영원한 하늘의 상급이 정말 크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에게 어떤 날 때부터 생겼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몸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함이구나. 사실 좀 억울할 수 있고요. 나도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다면 이 또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것. 모든 병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진짜 건강한 믿음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후천적으로 나중에 생기면서 하나님의 참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메시지인 경우 또한 있습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사실 그런 경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죠. 전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설교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우리도 이렇게 막 부흥하고 있지만 막 교회가 막 무지하게 막 도시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와도 도시가 안 뒤집어지잖아요. 어제 1년이 지났는데 하나도 안 뒤집었어요. 조금 뒤집어지고 있지만 안 뒤집어지고. 사도 바울 가면 도시가 뒤집어진단 말이에요. 막 이런 역사에 게다가 환상은 얼마나 환상적인 걸 봤는지 3층 천을 본 분입니다. 여러분 3층 천 보셨어요? 1층 천도 못 봤잖아요. 근데 3층 천을 봤어요. 1층, 2층, 3층 올라갔다 내려왔다고요. 그러니 영적으로요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모든 교리가 바울을 통해서 대부분 정립됩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던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간질병이라고 하기도 해요. 간질병은 진짜 무섭잖아요. 제가 하다가 갑자기 뒤집어져 봐요. 그렇죠? 제가 저 이제 하다가 막 빛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 귀가 쩍쩍할 때까지 좁은 거 하는 하는데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져서 거품을 막 물고 쓰러져 봐요.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됩니까? 막 깨워서 목사님 계속 설교하세요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려요 이러고 막 물먹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가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 눈병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진 에드워드의 이야기 갈라디아서라는 책인데요. 너무 재밌어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이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소설처럼 써놨는데요. 근데 이런 병에 걸릴만 해. 너무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 소설처럼 꾸몄지만 막 진짜 난파돼서 막 했죠. 물에 빠질 위기도 있었죠. 강도 위협도 당했죠. 잠도 못 자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하니 몸이 그런 질병이 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기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다리가 안짱다리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맞아가지고 40에 한대 감한 매를 막 계속 맞으니까 막 다리도 휘고요. 걷지도 못하고요.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말씀 전하는 사람인데 제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인데 하나님 저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딱 강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 이거예요.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이에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그거 병 평생 안고 살라는 거였어요. 잔인하죠. 이 정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는 고쳐줄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너 자만하면 안 돼. 교만하면 넘어져. 미안한데 그래서 너 이 병 평생 갖고 살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그 음성을 듣고 정말 마음이 억울하고 난 이 병 다 낫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나의 교만함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갖고 가라 하시면 아멘 하고 가지고 갔어요. 여러분, 때로는 병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병은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이 있고요. 때로는 나의 교만함이나 영적으로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병을 허락하셔서 이 병으로 우리를 붙잡아 가시는 경우 또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시험과 죄로 인한 질병이 있어요. 시험과 죄로 인한. 대표적으로요, 시험을 받은 질병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의로운 자, 진짜 손에 꼽을 만한 분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얼마나 의롭냐면 대단해요. 생일잔치가 벌어졌어요. 애들 생일잔치 벌어졌는데 그 다음날 애들 다 모은 거예요. 아버지 잔치도 끝났는데 왜 모아요? 야, 너네 어제 잔치하면서 혹시 하나님한테 죄 졌을 줄 알아? 제사드려.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여러분, 생일잔치 끝나고 환갑잔치 끝나고 나서 아빠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모아가지고 야, 예배드리자, 자, 회개 기도하자, 이런 분 봤어요? 없죠? 그냥 즐기면 되잖아요. 아, 놀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욥이라는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넘어짐도 싫어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섰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에게 사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기 2장 5절부터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살과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사실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걸 어떻게 허락해?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서 한번 찐하게 물어봅시다. 그땐 좀 너무하셨다. 그래도 조금 너무하셨다. 기왓장으로 피부 긁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이 정도 우리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프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몸이 안 아프기를 바라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병이 올 때는 그런 경우 또한 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의 깨달음이나 믿음의 시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짚어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이 약해서 생기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과로 때문에 생기는 병도 있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좀 거룩한 억울함을 갖는 병도 있고요. 내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병도 있고요. 그리고 나를 시험하시기 위한 병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프면 그거를 죄랑 연결하는 거예요. 내가 죄랑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프면요,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합니다. 제가 진짜 아파봤거든요. 전 진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 병원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아픈 사람들밖에 없어. 다 울어. 안 울겠습니까? 제가 울면서 했던 첫 번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왜 난? 내가 뭘 그렇게, 왜라는 것의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이런 병에 걸리게 해서 하나님, 진짜 나 너무 속상하다고, 나 뭔 죄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됐어. 이게 아주 지극히 신앙적인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죄 때문에 병이 오는 결과가 있어요. 우리 아까 모세 이야기를 했지만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근데 구스 여인은 이디오피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까만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끼리 결혼해야지 이방 여인을 맞이하는 거가 굉장히 병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설거지도 안 하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만약에 제가 초대받아 가면 제가 먹은 그릇은 다른 물에다가 담아서 설거지. 왜냐하면 그 물은 부정하기 때문에 같이 담으면 안 돼. 참 이상합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구스 여자, 에티오피아 여자랑 했다?
막 그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속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 출애굽기를 공부할 건데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집트에서 믿는 사람 다 끄집어갖고 나왔거든요. 유대인만 데리고 나온 게 아니에요. 유대인 중에 안 믿으면 안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디오피아 여인이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우리 백성이니까 사랑하면 결혼하는 거예요. 나이 80이 됐지만 120까지 사셔야 되니까 맞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기존의 관습과 생각 때문에 모세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요 모세를 얼마나 비방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민수기 12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구스 여자가 에디오피아거든요. 미리암과 모세를 비방하니라.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 안 넣었지만 모세가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모세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지하게 정죄했는데 가만히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상 없고 가정 싸움 하는 거 보면 딱 코스가 있습니다. 가정끼리 이제 명절에 모여가지고 원래 붙던 이슈 갖고 딱 붙는 순간 누구 하나 이제 상 없고 이제 뭘 했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한번 하는 건데, 모세는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그러한데 어찌하리요. 그런데 이런 죄를 하나님이 가만 놔주지 않으셨어요. 미리암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완전히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할 때 이런 병에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지만 가장 큰 죄를 저질렀던 분이 바로 다윗입니다. 바세바를 범해요. 간음죄예요. 우리아를 죽여요. 살인교사예요.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나쁜 죄를 저질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잘 숨기고 산 줄 알았는데 사실은요, 이 다윗의 삶이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요, 성경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영혼이 완전히 망가질 정도로 죄가 씨앗이 되어서 다윗을 완전히 죽여가고 있었어요. 불면증도 있고 가슴이 막 맥히기도 하고 심장이 아프고요, 고통이 그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정말 큰 병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3절과 4절에 다윗이 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했는지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내가 이 죄를 숨기고 있었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했대요. 여러분, 다윗이 멀쩡한 줄 알았지만 정말 뼈가 쇠할 정도로 아팠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는 걸 알았어요. 이 병이 하나님이 나를 누르신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완전히 진액이 빠져서 막 피부가 일어나서 막 가죽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그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생기는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병이에요. 여러분, 병에는 이렇게 많은 병의 원인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자연스러운 육체의 질병이 있고요, 때로는 과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는 경우가 있고요, 때로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억울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있고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병이 있어요. 게다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병도 있습니다. 게다가 내 죄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리한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모든 병의 주관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쓰러질 때가 있어요. 병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병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마음이 있으면 그것대로 순종하세요. 때로는 자연스러운 것이라면 주님 더 사모하시고요, 과로 때문이면 쉬시고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병이라는 게 확신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넘어질 것 같아서 하나님 주신 병이라면 하나님 저 안 넘어지고 주님 앞에 평생 가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시험 때문에 생긴 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끝까지 붙잡으시고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라는 것이 확신이 들면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 병이 뭐 때문에 왔는지, 내가 다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주 특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제가 한 번은요, 참 부끄러운데 수련회를 데리고 애들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끼리 싸움이 붙었어요. 가가지고 애들 놔두고 자기들끼리 막 패가 갈라져가지고 막 수련회 장에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있는 대로 승질을 막 은혜가 어딨어 그 수련회. 난리가 나. 막 다 뒤집어갖고 막 난리가 났어. 제가 막 승질이 너무 나가지고, 이 애들 은혜 받으러 와서 선생님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지금 뭐 하는 거냐 으악 하고요. 그 다음날 허리가 막 이렇게 농구하느라고 점프했다가 탁 했다가 갑자기 허리가 완전히 간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뭔지 아세요? 너 좀 바라지 마. 내가 기뻐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이에요. 제가 얼마나 이 죄로 인한 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신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모포항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